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조금만 어떤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쉽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전설의 이야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가상의 인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전 역사에 관한 오늘 그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구원에 관한 확신과 그리고 이 시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역시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BC 1450년에서 1400년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527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출애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바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러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다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바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는 이 바다라는 말씀이 246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78회 바다에 관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신구약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바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의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직업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은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건져 올리십니다. 이 바다에 물고기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를 한다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핍박이 심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의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거나 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전체 성경이 녹아있는 그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암셋에서 라암셋 민수기 33장 5절에 보게 되면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지명을 말씀하시는 이 라암셋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이 라암셋이라는 곳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 가게 되면 홍해바다를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는 어느 지역이 있느냐면 이 라암셋에서 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길이 열려진 사건입니다. 바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정언한 것이고 또 모세가 기록했던 이 출애굽기 사건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직업은 바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 버려진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제자들의 목적은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가리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히 기록하게 하신 이 바다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5절 말씀과 이사야 10장 26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과 또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뱀, 용,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과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과 나훔서 1장 4절 말씀과 하박국 3장 8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스가랴 9장 4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시편 114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함이 어찌 미뇨.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사야 10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막대기를 드셨다는 것은 바다를 내리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은 메뚜기, 흑암, 우박,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당시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2가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애굽에서 하신같이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다가 도망감이 어찌미며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막대기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런데 애굽에서 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오늘 이 바다에 관한 내용이 베일이 벗겨지는데 바다에 리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큰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 이 뱀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이신다는 것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에 분명 뱀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뱀,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단이 바다에 있습니다. 용이 뱀이 바다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땅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용이 바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하박국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성내셨다 했습니다.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셨다는 것은 진노하십니다. 노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스가랴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숨을 죽입니다.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달려들어가더니 몰사합니다. 바다에서 몰사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시니 이 말씀은 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원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물러가게 하시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얄라크입니다. 얄라크. 얄라크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얄라크라는 말씀이 똑같은 얄라크라는 원문을 사용하는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도망하다, 이 말씀이 얄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 원어가 얄라크,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도망하다, 이 말씀이 얄라크입니다.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은 바다에서 길을 만드실 순간에 도망하다. 이 바다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뱀과 용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뱀과 용이 있는데, 오늘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 뱀과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에 도망갑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순종하다, 순종하다, 이 말이 얄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 바다 한가운데 길 만드실 때에 얄라크, 물러가게 하시니, 이때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은 길을 만드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바닷물이 순종합니다. 얄라크합니다. 오늘 거기서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을 만드실 때 그 길이 어떤 것입니까? 길을 만드실 때에 도망가고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왔던 군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님을 보기만 해도 이 군대 귀신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군대 귀신, 이 존재들은 예수님 보는 것만 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하게 사탄 마귀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이 홍해바다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홍해바다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은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 홍해바다에 길을 만드신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이 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십니다. 그 바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뱀과 용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온통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곳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것은 오늘날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 만드셨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한 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같은 길을 바닷속에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벽이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길은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이 가운데 막혀있는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두껍고 질긴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어떻게 찢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거기서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이 제사장복에 금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목에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때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발목에 묶인 이 줄을 가지고 잡아당깁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나올 때는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은 살았다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있는 벽을 찢어버립니다. 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누가 연합합니까? 죄인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성경 강조합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장사되심으로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홍해바다에 바로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바다를 쪼개시고 뱀과 용이 있다는 이곳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 동강 내버립니다. 거기다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 주신 일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길이 홍해바다 이 길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물이 갈라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카. 이 바카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에스겔 29장 7절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4절 시편 141편 7절 역대하 32장 1절 예레미야 39장 2절 예레미야 52장 7절 이사야 7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물이 갈라져 이 말씀은 히브리어 바카 이 말씀은 쪼개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상을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길 만드십니다. 에스겔 29장 7절에 찢어버립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 패다, 두들겨 팬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물이 갈라져 하나님께서 쪼개는 이 의미, 찢어버리고 패고 바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7절에 부스러뜨리다 이 말씀이 바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스러뜨립니다. 누구의 세계? 뱀과 용에 있는 바다의 세계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는 처절하게 심판받습니다. 역대 3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점령하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 세계를 점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함락하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세계, 역적 세계를 함락해 버립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이어서 5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파괴하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이사야 7장 6절은 무너뜨리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위를 걸어오셨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밟고 계십니다. 바다를 밟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오십니까? 바로 풍랑 맞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세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면 뱀을 밟습니다.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밟으시는 이 바다 위에 나도 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순한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바다 한가운데 길 하나 만들어주신, 거기는 오직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